말씀을 잘 아느냐라고 내가 물어보면 사실은 잘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다. 그렇지 않은 데가 많다. 오히려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인권, 사회주의의 그런 인권이나 사상은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사상은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어디서 나왔어요? 성서에서 나왔어요.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그 근본적인 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이게 문제예요. 자신들의 것으로. 이거를 종교적인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누구죠? 자신의 사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기본은 칼 막스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신학자예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성서적으로 굉장히 정교해 있어요. 근데 누가 한 계시다? 오늘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이시가 있죠. 사랑이 존재하는 건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속에서는 이게 배제되고 특히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는요 잘 다릅니다. 이들은 유물사관이라고 표현하죠. 물질이 다예요. 물질이 다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만 인정하고 뭘 인정하지 않죠? 영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인권만이 아니라 인권을 위한 사회적인 그런 활동이라고 표현하죠.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사회가 이루는 게 아니라 성경은 개인이 이루는 거예요. 개인이.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은 개인적인 거지 신앙은 공동체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람들이 그 신앙의 뜻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지 사회적으로 그런 일을 활동을 하라고 가르치진 않아요. 물어볼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7년이 되면 뭐하라? 면제가 하는 거예요. 면제가 뭐죠? 면제라는 건 뭔가 당신과 나 사이에 있었던 그런 물질이든 뭐든지 부담되는 가중이 되는 그의 것이 내게 왔는데 내가 그에게 그것을 돌려줘야 되는 것을 돌려주지 못할 때에 돌려받을 사람이 돌려받지 않겠다고 하는 게 뭐예요? 행위가. 이게 뭐예요? 면제 행위예요. 면제 행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죠. 해보셨어요? 면제 행위. 좋은 것도 다 알아요. 다 하는데 7년이라고 하는 안식입니다. 안식에 면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평생 누구를 어려운 사람 거를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이 못 줘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포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시간을 두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뜻이라서 갚을 수 없는 상황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뭐하라는 거죠? 면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년 하면 안식년이라고 7년 되면 뭐 해야 돼요? 네? 1년은 안식년이라고 쉬잖아요. 자기 몸 쉬는 건 알고 안식년이라고 자기를 챙길 줄 아는데 저도 좀 7년 쉬었으면 하는 생각도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매년이 안식년 같아가지고 실수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자기 찾아먹고 다 찾아먹으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이 7년 안식년에 면제주라고 하는 말씀은 별 관심이 없어요. 해주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좀 성경 좀 읽어보시라고 말씀 맨날 드립니다. 이게 누가 원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다?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같이 읽으셨나요? 하나님이 원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15장 마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따라서 합시다.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거를 줬는데 받아야지. 그죠? 대로 주고 뭐로 받아야 돼? 대로 주고 뭐로 받아야 돼요? 말로 받아야 되잖아요. 힘들게 거듭는 게 원칙인데 그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일은 너를 위해서만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뭐하여? 위하여. 뭐하라? 면제를 뭐하라고요? 선포라고 되어 있어요. 조용히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이거를 없애줄게 이게 아니에요. 왜? 언제 내가 그랬어 그러면 또 내놔야 돼 안 내놔야 돼? 네? 내놔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 앞에서 나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거 주기로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누구 때문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위하여 그분을 위해서 그 얘기입니다. 선포한다는 거예요. 뭘 선포한다? 면제를. 이게 얼마나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삶을 보장해 주느냐 그 얘기예요. 7년 동안 못 갚았어요. 생각해 봅시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네? 7년 동안 못 갚았는데 그 7년 이후에 그렇게 쉽게 갚을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그럴까요? 얼마나 어려우면 하나님 그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위해서 면제를 선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이에요.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내용이 뭐였어요? 네? 뭘 드리라? 몇 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잊어버렸죠? 누구를 위해서? 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라고 안 돼 있어요. 기업이 없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 목사가 설교하면서 좋은 건 뭐냐면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잘. 여러분들 듣는 사람은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잘 안 잊어버려요.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3년에 한 번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주변에 너가 그 얘기입니다. 남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뭐 한 거죠? 꾸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꾸어주는 거. 꾸어준다는 얘기는 무슨 전제예요? 받는 것을 뭐 한다고요? 전제로 하는 거예요. 꾸어주는 거는 받는 것을 전제해 주는 거고요. 꾸어줄 때는 뭐가 붙어요? 네? 꾸어주면 뭐가 붙어요? 그것도 있고 또 이자가 붙잖아요. 꾸어주는 건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연 2000% 이자 아세요? 그거 다 그런 애들이 먹는 거잖아, 그죠? 연 2000%면 사람 죽이는 거지. 네. 봅시다. 꾸어줄 때는 뭔가 이자라고 하는 소득이 있는 거예요. 소득 때문에 꾸어졌는데 이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뭐가 붙는 거예요 지금? 못 갚으면 이자가 붙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원금도 갚기 어려운데 이자까지 갚아야 되니 이 자기의 이 모든 것을 사실은 포기하는 거예요. 면제는요. 내게 들어올 걸 포기하는 게 면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좀 교인들은 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세상도 인권을 얘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을 안 하니까 아무리 말하고 사랑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얘기해요. 이런 많은 사랑을 얘기하는데 자기 건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그냥 자기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살아가면 이게 세상 속에 어필이 되겠냐 그 기독교가 될까요? 예? 안 됩니다. 다를 게 없잖아요. 하나도. 이 사람들은 사상이라도 분명하죠. 사상이라도 분명하잖아요. 자기 건 못 내려면 남의 거 뺏어줄 줄 알잖아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 난 얘기는 않겠어요. 여러분 판단하세요. 자기 건 지독하게 안 내려 이 인간들이요. 정말 못된 놈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거 하는 애들 잘 사는 줄 아세요? 이거 하는 애들 평균 연봉이 1억 2천인가입니다. 밑바닥에 켜도 거기만 딱 들어가서 거기만 딱 대면 1억 2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이게? 다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거를 놀고 먹으면서 받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분명하잖아요, 이 사람들. 그리고 남의 거 어떻게든 막 밤안 자고 쫓아다니면서 얻어맞으면서까지 뺏어 안 뺏어요? 뭐 투쟁이라고 표현을 하시더군요. 뺏어다가 누굴 줘요? 다른 사람 나눠 먹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는 하면 안 돼. 불법이니까 성경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사회적인 개념이 아니다. 무슨 관점이다? 개인적인 관점이다. 신앙인들은 이렇게 빌려주고 구워주고 이랬을 때에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었으면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목회하다가 빚져가지고 그때 2부 3부를 줬어요. 2부 3부니까 큰 돈이 들어. 3년이니까 원금이 나오더라고요. 이자가. 그런 거 모르시죠? 이 한 달이 2부 3부를 따지면요 1년이면 몇 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30%가 되는 거예요. 이자가.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큰 돈이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옛날에 뭐 얼마씩 부면 막 1,000,000원씩 주고 막 그랬잖아요. 이자가 비쌀 때. 1 부면 몇 프로예요? 10%예요. 연. 2 부면 연 20%예요. 3 부면 연 30%예요. 작은 돈이에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한테 이자만 300? 그렇게 나가는데 뭐 정신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3년이면 3부면 100%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연이 아니고 월이잖아요. 옛날에는 연으로 안 따졌잖아요. 은행이나 연을 따지니까 이걸 나누기 12하지만 그 당시는 월입니다. 월. 2분야, 3분야. 이 사람들이 이것만 놓아도 3년이면 지금 원금이 되는 거예요. 7년이면 이자를 따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몇 배가 된 거예요 지금? 2배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얻어질 이자들을 다 뭐하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7년 동안 받았으니까 7년 후면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카드 빚이 보통 크레딧 좋은 사람은 12에서 14고요. 한국은. 크레딧 나쁜 사람은 2.4까지 갑니다.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참 이들이 어렵게 살고 위해서 잠깐 빌렸다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들이 얼마나 컸을까. 그래서 기독교 형제간에는 뭐 하지 말라고 그러죠? 형제간에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이자를 갚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 형제간에 이자를 받으면 돼야 안 되겠어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성경은 말하는데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15절 보면 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냐면요, 독촉하지 말래요. 예, 독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촉. 독촉이 뭐죠? 독촉이 뭐예요? 지속적으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 성경에 참 우리가 배울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남에게 빌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빌려줄 수 있으면 은혜 받은 자예요. 빌려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살 때는 모르죠, 그죠? 차 살 때 뭘 남한테 빌릴 데가 없는데 뭘 은혜예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죠. 어려워보면 이게 은혜구나. 우리 귀한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보면 내게 복을 주시니 여러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일지라도 꾸어줄지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꾸이지 않아야겠고 뭐할지라도 통치할지라도 뭘 받지 않아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은 매번 그러죠. 하나님 뭐 꾸어주는 자가 되고 뭐 꾸이지 않는, 그냥 꾸을 수도 있고 꾸이지 않을 수도 있는, 꾸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살다 보면 누가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 네? 저도 꾸어가지고 빚쟁이가 돼가지고서 힘든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뭐 인간의 방법으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누가 돕지 않느냐? 하나님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맞이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한번 경험했으면 하나님이 꾸어주는 사람과 통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 법칙을 지키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꾸어주지 않는 민족이 되고 통치하는 민족이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 사회주의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면제하는 7년 면제하는 자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자녀들이나 지금까지 늘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줄 수 있으면 줘라. 내 손에 들고 있으면 그것을 내 손에 쥐고 있지 말고 누구에게든 베풀어라. 하다못해 안 되면 먹어서라도 없애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그것이 돌아가야 세상이 사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다 쥐고 있으면 생각해 봅시다. 쥐어서 누구도 내놓지 않고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없는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4절 5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리는.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뭘 받는다? 반드시 복을 받는다. 반드시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꼭 받는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고, 집안에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해요. 둘 다 그럼 더 좋고, 한 사람은 반드시 베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가정에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 본문입니다. 이게 기본적 바탕으로 두 번째가 무슨 내용이냐면요, 7절 이하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하다기보다는 살다가 남에게 돈을 빌려서 그 이자만 갚기도 바쁜 인생, 먹고 살려고 하니까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가난한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첫 번째 있는 사람이 가난하다 안 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도 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좀 어려워도 뭔가의 일을 위해서 꾸고 빌릴 수는 충분히 있겠죠. 그러나 오래 지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그걸 알고 있으면 면제해주라. 면제해주는 사람은요, 그나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빌려준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과 두 번째는요, 가난한 자. 가난한 사람. 좀 더 앞으로 나가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마음을 뭐하게? 완악하다. 사람이 가난하면요,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진 것 때문에 가졌다고 교만한 사람도 있고요. 난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발이에요. 목이 굳은 나발은요, 가진 것 때문에 그 인생이 하나님이 치십니다. 치셔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죠. 부인이 아비가일인데 그 아비가일은 너무 사람이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나발이 마음이 아주 완악하다고 표현했나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독하게 완악하고요. 입이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 사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유함입니다. 부유함 때문에. 그 부유함은 나눌 줄 몰라요. 그렇게 은혜를 입고도, 다윗에게 은혜를 입고도, 그렇게 그 큰 도움을 받고도 누구 취급하죠? 개를 취급하는 이런 사람이 나발입니다. 참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두 번째로 뭐를? 손을 뭐하지 말아라? 움키지 말아요. 여러분, 지금 있는 말씀들이 다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이게 움켜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움켜쥐고 내 거라고 움켜쥐고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를 키워봐도 둘이 있다. 한 놈은 주는 족족 먹어, 한 놈은 주는 족족 감춰놓는데 결국은 다 뺏깁니다. 반을 뺏겨요. 못 먹고 살아. 그러니까 그걸 아이들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나이 먹어감에도 불구하고 막 움키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 움키는 건 놀라면 놔줘 안 놔줘요? 놔줘 안 놔줘요? 네? 놓고 싶겠어 안 놓고 싶겠어요? 죽지도 못해. 못 죽는다니까요. 그거 아까워가지고. 움켜져서는 안 돼요. 불교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럴 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움켜지면 안 돼요. 움켜지지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실 말씀이 여기도 뭐라고 되냐면 8절에 반드시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가 뭐예요? 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좀 마음을 좀 완악하게 하지 말라. 저 인간이 게을러서 그래, 이런 판단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게을러서 못 배워서 가난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그 자리에 두신 거고, 나를 이 자리에 둔 거는 이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을 뭐하도록요? 돌보는데 서로 움켜쥐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손을 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 펴서. 그에게 뭐한 대로? 필요한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대로. 무엇을요? 쓸 것을 어떻게 주라? 넉넉히 어떻게 주라? 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꾸어주라. 꾸어준다는 말이 다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꽂으라고 그 얘기. 그러면 7년이 지나면 다 어떻게 되면 또? 아니 하나님 앞에도 3년에 한 번씩 못 드리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다 소급해 내보세요.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더해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꽂아주고 하나님은 7년이 되면 또 뭐 하는 거죠? 뭘 선포하라? 면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셔서. 그렇게 사실 할렐루야. 목사가 아닌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셔도 돼요. 목사야 목회하고 살으니까 돈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 아버지 늘 하는 얘기가 아버지도 목사시지 않느냐. 아들을 목사 만들었으면 아들이 무슨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목회만 잘하다 하나님 앞에 가면 될 일이지. 차라리 선거에 맡든지 하는 돈 버는 기계를 만들든지 그러신다고 내가 엄마가 그런 얘기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간에 다시 구워준다는 자리로 들어가서 그들을 또 뭐하라가? 면제하라. 누구를 위해서? 따라서 여호와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에 삼가가 뭐죠? 삼가가 뭐예요? 조심해서. 비케어 그러잖아요. 마음을 조심해서. 삼가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악한 생각을 품지. 그렇죠. 마음에 악한 뭐를요? 생각을 뭐하지 말아라? 품지 말아라. 이것에 벗어나는 것은 무슨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이에요. 이런 마음에서 벗어난 생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악한 생각이에요. 이거 품지 말라는 거예요. 안 죽고 싶고 무슨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 주지도 않고 구박만 하고. 하여튼 꼭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하지도 않고 입만 살아가지고. 예. 그런 신앙이 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까우니까 나는 이들을 빨리 면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년 면제년이 가까우니까 주면 받아요 못 받아요? 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안식년처럼 7년 면제인이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남았는데 1년 동안 뻔히 못 갚을 거 알으니까 이 사람은 주면 된다 안 된다? 네?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뭐 하지 말자? 주지 말자. 이런 무슨 생각? 악한 생각 하지 말라. 면제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고 면제에 있는 것도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이니까 그가 어려운 대로 그 날을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마라. 따로 삽시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뭐하리니? 호소. 뭐가 된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된다? 네게 죄가 되리라.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주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사회 악으로 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지들이 이 법을 가지고 가가지고 지네들이 맞겠고 딱 만든 다음에 사회 악으로 부자를 몰아가는. 요즘 부자들은 돈이 많이 합니다. 그죠? 많이 해요. 저는 많이 한다고 봅니다. 정말 많이 해요. 사회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안 하니까 세상이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세상보다 지독할 때가 많아요. 충분히 나눠주고 충분히 베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교도 요즘은요 교회에서 안 하고 어디서 하는 줄 알았어요? 국가에서. 선교의 이런 그 지원을 하면 국가에서 지원도 준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되느냐 그 얘기.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갖다가 쓰는 일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10절 또 말씀하시는 게 반드시
그에게 그에게 줄 것이요. 줄 것이요. 줄 때는 따라서 아끼는 아끼는 뭘 버려라? 마음을 품지 말 마음을 품지 말아요. 아끼는 마음, 아까워. 저 어떻게 해주지? 그러고 주지 마세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접하든 뭘 하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는 대접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 전부터 그랬으니까 성경을 깨닫기 전부터도 누구를 대접하든 가난하든 잘 살든 있든 없든 누구를 대접하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려고 했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둘이 먹으러 갈 때는 거의 10,000원짜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예. 그 선에서 먹어도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나 교인들을 혹시라도 그런 일 있을 때는 그렇게 대접하지 않아요. 예. 아끼는 마음이 있다는 건 부모의 마음이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이 아껴요? 아껴요? 안 아낍니다. 예. 부모의 마음은 아끼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로서 형제가 형제 아끼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상해요. 존심 상해요. 큰 아이가 작은 아이한테 내가 흡족할 만큼 안 해주면 기분이 상해요. 왜? 내가 너를 그렇게 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동생을 뭘 해줘도 흡족하게 해주게 그렇게 만들어요. 형한테 뭘 해도 형이 뭐 하도록? 아끼는 마음이 아니라 흡족함. 흡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러면 이렇게 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는 일과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뭘 주셔요? 복을 주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1절은 이 일은 영원히 할 거라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다. 왜?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빈부라는 거죠. 빈부 이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격차라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를 조절할 수가 있다? 없습니다. 없어요. 이런 사회주의적인 사람들이 빈부의 격차가 없어요? 네? 엄청납니다. 중국 가보십시오. 제가 그러잖아요. 30년 전에 그 당시에 그런 백만장자가 한국 인구만큼 많았어요. 근데 다 당원들이 그거 다 주워먹고 살아요. 걔네들. 그리고 그 당시에 연변 쪽에 가서는요. 화장실도 재래식 화장실이 그리고 공항에 가면요. 정말 화장실 못 갈 정도 웬만한 공항은 그 정도였습니다. 이 차이가 미국은 정말 그리고 거기에 비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들을 잘 모르고 살아가요. 이념 속에서만 사는 586 우리 세대들의 애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저는 586 세대가 아닙니다. 저는 286 세대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랑 같이 놀아서 자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 따라서 곤란한 자 비판 자 뭐를 손을 펼치라. 곤란하다는 얘기는 가난한 사람이 아닌데 삶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온 사람이 곤란하다 표시해. 그지? 이럴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반드시 사람은 있습니다. 이걸 경험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이렇게까지 표현을 이거를 반드시 믿음으로 이렇게 살으면 하나님이 이거를 면제해 주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권한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면제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는 가정은요
1세대든 2세대든 3세대든 반드시 경험합니다. 반드시 경험해요. 포항 부자 아세요? 포항 부자. 백석 부자라고 하십니까? 포항 경주가요? 최씨라고 그러지. 사람 잘 아시네. 그 사람이 특징이 있어. 이거예요. 만석 이상의 것은 뭐하지 않고 거두지 않고 다 나눠준다 그래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든 물건을 가서 살 때는 떨이는 결코 안 산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가를 주고 산다는 얘기죠. 부자니까. 자기 집에서 면이라고 그러죠. 면 위에 굽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그 사람의 그 사분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존재가 그러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선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스스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냥 존립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참 하나님한테 죄송해요. 선교하고 구제하는 미국에서도 했는데 이렇게 좋은 땅에서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땅에서 이 나라에서 선교를 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네. 그 분들하고도 1년에 배로 그래서 구제를 선교를 구제를 한 달에 둘에서 넷에서 여덟 그렇게 해서 좀 금액으로도 상당히 많이 이런 일을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12절에서는요 종을 하는 건데 이거 참 시간이 다 지나가서 그렇습니다. 자 19절에 가봅시다. 묘하게요 15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성민인데 먹을 것을 잘 먹고 뭐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그죠? 설명하면서 말씀해 주셨고요. 21절에 가보시면 14장 21절에 가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머리에 젖에 삼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16장 마지막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데 또 뭐에 관한 말씀이셔요? 첫 새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과 꼭 비교를 하고 꼭 짐승과 거기는 그게 그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 예화를 빌면서 자 처음 난 소와 처음 난 양의 새끼를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근데 흠있거나 그런 건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너희들이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듯이 누구에게 대해서도요? 너희 이웃에 대해서도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참 이게 긁어보면 자 봅시다. 21절에 가보시면 짐승이 흠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흠 따라서 합시다. 흠이 있어서 그럼 물어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이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죄일까? 흠일까? 죄라고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얘기할 때가 죄가 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할 때? 이 사람이 호소할 때 하나님 너무 호소하겠어요. 나는 죽을 것 같아요. 호소할 때 죄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죄가 될까요? 죄라고는 할 수 없지만 뭐는 될 수 있어요? 흠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도 흠이 되는 그런 걸 드리지 말라 그 얘기.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흠이 되는 뻔히 들고 알매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흠이에요. 흠되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좀 교인들이 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잘하시는 분들만 계셔가지고 미안합니다. 여러분 잘하시니까 너무 잘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흠이라고 말 표현합니다. 그렇게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자,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잡아드리지 못한다.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으신다. 이 사건을 설명하시고 굳이 이걸 거기에 넣는 거예요.
뭐가 흠이냐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설명해 주는 게 아닌가. 22절에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뭐하라? 쏟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중에서 먹어서 먹는 건 뭐 어떻게 괜찮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건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흠없는 백성, 사실 우리는 흠 있는 백성이 돼서는 안 되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흠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 없는 사람만 돼도 그 얘기죠. 하나님 뭐 하신다? 복 주신다는 거예요. 더 잘하면 좋겠지, 그죠? 더 하나님의 이 일을 기쁨으로 하고 감사로 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에 텔레비에서 어떤 사람이 165조 원인가 165조 원 뭔지 모르겠습니다. 큰 기업 아마존 회장인가가 사회에 다 환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재산들 속으로 그랬어요. 야, 대단하다. 자기의 전 재산을 세상에 환원할 수 있는 이런 이거 정말 신앙이라 누구께 드릴까 이거를 하나님께 안 드리겠습니까?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 가져보죠. 우리는 오래 살아야 되니까 잘 묶여놓고 또 내 아버지 인생들을 잘 계산해가지고 100살까지 어떻게 살까 해가지고 잘 저축하는 게 우리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흠이에요. 인생을 맡기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난 그거 믿습니다. 내일은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한날의 괴로움 그날에 족하기 때문에 맡기고 살아가면 세상에 잘하는 건 없습니다만 잘하려고 애는 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고 푸진 애를 쓰는 우리 교회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너무 좋아요. 저는 교회들이 정말 힘든 가운데도 어려운 교회 만나서 마음고생하고 이런 거 보면 참 감사하기도 고맙기도 하고 또 있는 분들이 열심히 해서 감사한데 좀 더 하나님께 흠없는 백성 설 수 있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귀 들으셨죠? 또 귀 안 들으시고 귀구멍 두 분인데 신경도 내고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귀 뜨는 조언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귀 뜨는 조언 나중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들으셨기 때문에 옛날부터 잘 안 들으실 것 같아. 영원한 종을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귀 뚫은 종은 문지방에 이렇게 딱 뚫고 난 다음부터는 딴 데 가면 안 돼요. 누구 되게요? 영원한 주의 종,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니까. 7년의 종도 뭐하게 하라? 자유롭게 하라. 거기서 막 너무 재밌는 게 많은데 여기 종이 없잖아, 지금. 그렇죠? 무슨 종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알 걸. 목사만 종이야, 항상 종이야. 주의 종을 이렇게 해서 목사만 종이고 저들은 다 권위 있는 사람들이어서 아마 종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종에 대해서 사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